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믿음으로 여리고를 점령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 차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그것을 얻기까지 많은 대가가 요구되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우선 애굽에서 400년을 보내야 했고, 그리고 광야에 그 길을 걸으면서 통과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전쟁이 있게 되었다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잘 믿으니까 또 주님이 뭘 주신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알아서 착착착 길이 열리고 주님이 알아서 다 주시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생각은 유아적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할 때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초청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그것이 사역이든 또는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성이 있어요. 그때 성취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따라가는 일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유업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유업을 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 유업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받는 그러한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가만히 열정적으로 하면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다 집어넣고 7번이나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아니하고 저가 기도한즉 비가 내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할 때 그 일이 성취되는데 거기에 인간의 동참, 인간의 책임성이 함께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럴 때 경험하게 돼요. 이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취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유언부담을 감수하고 순종하여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굳게 닫힌 여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예측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환경의 문이 척척 열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낭패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졌던 사고체계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고생하고 왔으니까 이제 거기 가보면 모든 것이 형통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봤더니 그 중에 10명이 와서 이렇게 보고해요. 그 땅에는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 사람들은 아주 커가지고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기겠더라.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러자 6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주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 두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함께 가시고 또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마치 우리가 운전대를 잡으면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그걸 기대하는 것처럼 만사형통할 걸 기대해요. 환경이 척척 열릴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수도 없이 했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랬고 모세를 통해서도 그런 약속을 주셨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그 천연 요새 그 여리고성은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말미암아 여호와는 굳게 닫혔고, 여기 굳게 닫혔다는 말을 영어 성경 중에는 피스로 채우고, 피스 아시죠? 그 나사못으로 이렇게 채워버리고, 그리고 굳게 자물쇠를 잠궈버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뉴 잉글리시 바이블인가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그냥 폐쇄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요, 철판되고 그 뭐죠? 뭐라 그래요? 불로 이렇게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해저 몇백 미터인가 그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600m인가 그래요. 400m인지 600m인지.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못 빠져나가서 그 사해도 있잖아요. 그 옆이고요. 그래서 항상 따뜻해요. 좋게 말하면 따뜻하고 어떤 때는 덥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풍부해요. 뭐든지 농산물 같은 게. 더군다나 여리고에는 그 물이 많아요. 저희가 그 엘리사가 고친 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라고 하는 곳에 가봤거든요. 근데 엄청난 수량의 물이 그냥 콸콸콸콸 흘러요. 그것도 계속 흘러요. 그 물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로 농사도 짓고 그 물로 식수도 하고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굉장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탐냈겠죠. 그 성을. 그러니까 좋은 곳일수록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뺏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은 매우 견고했고요. 또 높은 곳에다 지어가지고 천연 요새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옆을 다 이렇게 미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전혀 기어 올라올 수 없도록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여리고 사람들은 문을 꽁꽁 걸어잡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략을 알고 있었어. 그 전략이 뭐냐? 그냥 걸어 잠그고 안 나오면 수야. 지들이 지쳐서 도망가겠지 뭐 이런 거죠. 먹거리도 풍부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먹을 거 많이 갖다 놓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성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니 이게 가당치나 한가?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같은 그러한 아마 참담함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매우 그럴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고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딤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혼돈하고 이런 자리에 서는 경향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서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거죠. 자기가 주님 따라갔는데 자기의 예측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예측대로 잘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런 그쵸, 그 유업을 약속하시기도 하고, 또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내 신세가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 믿고 전부를 걸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혼돈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사람 적지 않게 봤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기억할 사실은요, 만사형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를 때도 위기가 있고요, 주님을 따를 때 한계를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사실 주님의 초청은 우리 사이즈의 크기가 아닙니다.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경험한 삶이라는 책에서도 기록했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사이즈의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걸 제가 확실히 알아요. 목회자로. 제가 인격체 되신 주님을 청년 때 만나고 대학 때, 그리고 저를 목회자로 풀타임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을 하고 단독 목회를 나와서 여기 화순으로 제가 처음 단독 목회를 나왔죠, 서울에서. 금방 알겠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여기서 시간만 때우고 가서 3년 만에 안수받고 도시로 갈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그 전에 섬기던 교회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모르실 것도 아니고 그 동네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저가 거기서 시간만 때우고 가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앞에 완전히 그 새벽이 놓인 것처럼, 완전히 그 절벽 아래 제가 놓인 것처럼,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우리 여기 형제들도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군 생활하면서. 예, 내 자원의 한계. 요즘 아이들이,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니까 혼자만 자라서, 그래서 리더십에 잘 통제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아마 절박한 환경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 한계를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절망합니다. 한계를 경험합니다. 저도 그때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잘할 것 같아. 여기만 아니면 될 것 같아. 이 환경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이 환경에서 내가 피하고 시간만 때워 보내면 다른 곳에서 잘 될 건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께 저에게 가르치셨고요, 그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영적인 돌파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요, 녹록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목회자들에게 그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요즘 목회자들에게 말씀 전할 기회가 많아서. 일본에 이번에 갔는데 일본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일본은 안 돼. 일본은 0.2%거든요 기독교인. 일본은 교회 성장이 안 돼. 이런 의식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박혀 있어요. 안 돼,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눌려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쵸, 환경을 열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뭐 하느냐?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되어져야 가능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환경에 어떤 한계에 눌려서 해봐도 안 되더라,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님 따라가도 안 변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그런 한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이즈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러한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놀라운 영적인 돌파를 누리는 자리에 설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두 번째,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했다고 자부심 갖고 우월의식 갖고, 못하면요 눌려버려요. 참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때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보기 때문에, 약속하신 주님을 보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집시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의 근거,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을 어디에 둬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음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하신 그분의 성품, 곧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사랑,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통과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가나안은 그들이 물리쳐야 될 대적이 있었고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 전쟁은 간단한 전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견고한 여리고 성 앞에서 그들은 매우 난감한 상황을 직면하게 됐어요. 한계를 경험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2절을 보세요.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그 성 사람들을 네 손에 붙였다. 바꿔놓으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셨다. 여기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셨대요. 이미 주셨대요. 아브라함 때부터 수도 없이 약속하신 가나안,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앞에 섰는데 정말 견고한 성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주님이 뭐라 그러냐? 이미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주셨다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만군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초월자이십니다. 초월자라는 말의 의미 속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내 과거도 현재예요. 시간의 초월자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여요. 내 과거도 하나님 앞에 현재고요, 미래도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한 걸 내가 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어,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신명기 7장 24절에 보면 그 아모리 사람들로부터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러 갈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또 아모리 사람들을 아모리 사람들로부터 기브온 사람들을 건져낼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10장 8절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은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런 약속을 신뢰하여 여호수아가 나갈 때 10장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임금 시절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 임금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때 20장 15절에 보십시오. 야하시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데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야. 이 전쟁은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그들을 향해 나가,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그냥 나갔더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세요. 사내리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대승을 이루어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찬양하면서 가거든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엎드러진 사람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너무너무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주시고요 이미 그 약속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저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참 개인적으로 묵상하면 참 좋아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 참 이렇게 정말 익사이팅해요. 우선 그 말씀 속에는 이런 거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 뭐 설명할 게 많지만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요. 주님이 세우세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요. 가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세워질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걸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니까요. 누가 세우신다고요? 이글스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 뭐 어떤 성도님이 세우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세우신다니까요.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신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맡으면 우리 손에 있는 걸 봅니다. 우리의 능력을 봅니다. 너 일을 감당해. 그러면 우리 능력 없음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이미 약속하셨다면 그분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고요. 우리가 승리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원수의 해망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내가 믿는 그분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심으로 내가 그분 안에서 나도 더불어 승리케 될 수 있음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런 고백이,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세 가지를 깨닫게 달라고 그러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믿게 되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역사하는지 알기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 20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담대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능력으로서, 주님이 어떤 난관과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능히 돌파해내시고 그 일을 이루게 성취시키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뭐예요? 낭망하지 않아요.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도 않아요.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담대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면 어떤 사람들은 만사형통을 기대해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낭망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때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이루어져서 제가 너무 속상해요. 어떤 때는 원망이 나올라 그래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죠. 죄를 범한 결과.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결핍이 왔잖아요. 풍요의 결핍인 빈곤, 사랑의 결핍, 미움과 다툼,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쫓겨나는 거, 그 다음에 감정적인 그런 어떤 두려움,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 이런 결핍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이 뭐냐? 에덴 동산의 결핍이 해소되고 풍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회복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돼요. 어떤 회복이요? 어떤 회복입니까? 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경험, 우리 삶이, 그쵸? 우리의 성격이, 성품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기질이 예수님 안에서 점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과정이 속히 안 일어나. 그럼 낙담하죠. 좌절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가 담대히 서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영생에 이를 것을 어떻게 압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님이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감정적인 영역도 회복될 걸 주님 앞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도 가정도 점점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실 걸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마치리 하면은 그분의 능력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조금도 그분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주님이 너를 세상에서부터 보호해 주셔서 승리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세상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셔서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너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셔서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아요. 환경 너머에 주님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한계를 경험해요. 우리 어른들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죠? 한계를 수도 없이 경험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계를 경험할 때 낙담하고 좌절하는 걸 봤어요. 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계를 경험하면서 굳게 믿고 있는 어떤 그 견고한 진처럼 돼 있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 안 된다 이런 의식이에요. 해봐도 안 되더라 이런 의식. 개인적으로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해봐도 안 되더라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다. 우리 여기 형제들 자매들 여기 저기 군대 가거든 한계를 경험하고 느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못해요.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저에게 지혜가 되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전략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리더십을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눈을 높이 들어 영광의 주님을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나갈 때 구체적인 자세.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구체적인 자세가 있어요. 우선 앞에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한계를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도 그게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릭 워렌에 의하여 쓰여진 어떤 글을 소개했습니다. 믿음의 성취의 6단계가 있다는 말을 그분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삶을 조정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 성취,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인내의 학교에 입학시키고요. 네 번째 단계는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키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사면 초과의 단계에 입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일해 가세요. 이렇게 일해 가세요. 이걸 예측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냥 매일매일 만사형통하는 삶. 물론 어떤 때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심을 많이 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계를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왜요? 그때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가야 돼요. 믿음으로만 물을 걸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만 그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만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유업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불가능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요, 믿음은 두 가지를 같이 붙잡을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나도 믿고 주님도 믿고, 이거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에서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너희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올인이에요. 올인. 믿음은 전부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전부를 걸어야 돼요. 나도 믿고 주님도 믿고 이거 아니에요. 전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개념이 뭔지를 자꾸 정리해야 돼요. 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주님도 의지하고, 이거 아니에요. 사람도 의지하고 주님도 의지하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때 너무너무 중요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자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13절, 5장 13절에 보면 거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뭐냐, 할례를 행하게 하고 요단강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갈 때에 큰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요. 너 저쪽 편이니 우리 편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neither 그래요, 영어로. 그러니까 아니다 이래요. 이것은 양자 부정이에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으면 여호수아의 편이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편이라고 말해야 옳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네 편도 저 편도 아니다. 이건 뭘 가르치느냐? 그렇게 전쟁에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도록. 그래서 신발을 벗겨요. 이 말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신발을 벗는 건 종의 상징입니다. 네 신발 벗어, 이렇게 말하죠. 권리를 포기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6장 2절로 연결돼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건 아마 그렇게 연결될 거다. 6장 1절은 삽입된 구절이 이렇게 그 상황을 얘기하고, 6장 2절을 이렇게 보세요. 이 6장 2절에 뭐 하느냐? 구체적으로 전략을 얘기해요. 전략을. 그러니까 6장 3절을 보세요. 3절 전략을 주세요. 예, 구체적으로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라 그랬어요. 처음에 여리고 성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가면서 아무 전략도 갖고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는 순종하며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만큼 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만큼 가면서 그 다음에 인도하실 걸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안 가고 앉아서 미리 말씀 다 해주시면 제가 계산해보고 갈게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리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이삿짐부터 꾸려야 돼요. 그리고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갔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전쟁에 그가 올바로 가져야 될 주권적인 자세, 그쵸? 뭐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자기는 종으로 서는 이 자세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냐? 구체적으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7일째 된 날 7바퀴 돌고, 누가 앞서며 그 다음에 누가 서며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항상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 못 따라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받아도 항상 한계를 경험하고 사역을 감당해도 마찬가지고요.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면 쫙 열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때 믿음으로 따라가면 전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략을 찾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이 방법이셨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전략을 가르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길이 되셨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뜻을 계시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만 해도 여러분 보세요, 수없이 난관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자기 꾀로 갔어요. 주님의 방법을 찾았어요. 주님의 방법을 찾았어요. 모세는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갔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전략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지혜로. 홍해 앞에서도 그러고 쓴물 앞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때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할 때도 단 한 번도 모세는 자신의 자원, 자신의 전략으로 살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저를 보세요. 잘 알아듣는지 제가 참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일본 분하고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침묵하고 앉아 있는. 일본에 가 보니까 조선족들은 그냥 열렬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중간의 반응이에요. 일본 분들은 침묵이에요. 절대 말 안 해. 나중에 은혜가 되니까 이제 그때서 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 느낌이 꼭 지금 일본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전략도 필요하고 주님의 전략도 필요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제가 두 개를 동시에 신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만 신뢰하는데요, 내 전략, 내 방법도 신뢰하고 만들고, 내 지혜로도 가고 주님의 방법으로도 가고가 아니었다니까요. 항상 누구의 전략? 주님의 전략, 주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주님의 지혜를 찾겠죠. 겸손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가요? 이렇게 찾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그러고요. 여러분 어떤 만난 문제를 풀어갈 때도 그러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께 길을 구하세요. 그때마다 주님이 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배의 크기,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하고, 창문은 어디에다 내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그 재료의 틈은 뭐 역청으로 막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잖아요. 그 중에 노아의 지혜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기드온을 미디안 군대에게 보낼 때 300명의 용사를 모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5만의 대군을 향해 나갈 때 어떻게 전쟁을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전략을 주세요. 특별히 오늘 우리 아르트 형제들, 자매, 형제만이 아니고 우리 자매님들 있는데 잘 들으세요. 전략은 여러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전략을 갖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한계를 경험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길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전략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길은 완전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쵸? 아시아에게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가로막고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셨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들 모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전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따라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요,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법칙으로 따라갑니다. 자기를 과신합니다. 자기 지혜를 따라갑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우리가 택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함이 필요해요. 둘 다 의지할 수 없어요. 나도 의지하고 주님도 의지할 수 없어요. 나도 의지하고 재물도, 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전략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한계를 가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세요. 내 힘으로 가능치 않은 일을 주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부르는 거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해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가꾸는데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제가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내 반석 위에 세운다.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 말은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여 살 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토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내 안에 능력이 없음을, 나는 죄인임을, 나는 선함이 없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터가 무너졌으면, 예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 순간마다 주님께 우리의 초점이 갈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 자원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꿀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물어도 대답 안 하는 경우에. 뭐 때문이냐? 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전략을 찾는데 주님이 응답 안 하시면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예요? 라고 물으세요. 뭐가 문제냐고. 또 잠언 1장 2에 보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전략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보이시면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찾아야 돼요. 잠언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부지런히 말해도,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돌이키라고 말해도 네가 안 들어서 너에게 광풍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거다. 그때 네가 나를 찾아서 도와달라고 구할 거다. 그때 내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꿔야 돼요. 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겸손함. 스가랴 7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내가 불러도 너희가 안 들어서 내가 너희가 부를 때 침묵하겠다. 잠언 1장에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지, 어떤 때 길을 구할 때 응답 안 하시는지,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 가꾸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지.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조급하여 하나님의 길을 구할 때는 속히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그러면 속히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가. 우리는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해요. 제가 하나님께서 예한교회 처음 왔을 때 2000년 3월에 저에게 예한교회를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고요. 그 당시에 예한교회는 사실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고 적은 숫자 모였고, 또 모인 숫자도 뭐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언제 예한교회를 세우실 건가에 대해 제 초점이 얼마나 많이 갔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침묵했어요. 지내듣고 보니까 제가 조급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은 주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데 저는 주님이 지금 하시기를 기대하고 안 하시면 낭망하고 좌절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전략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지혜를 갖고 계세요. 주님이 순간순간 기가 막히게 인도하세요.
사실 이번에 일본에 가가지고도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어떤 부분의 설교를 좀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인도를 받는 과정에 너무 감사했던 것은 우리 양교회에서 이번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중보기도 해주셨어요. 하시면서 어떤 감동이 있다고 이렇게 쭉 모아서 아침 저녁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감동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쫙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나눠야 될지 너무너무 귀한 이렇게 쫙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메시지를 나눠야 될지도 선명히 보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인도해 가시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그렇게 찾았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소서, 그렇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그가 쓴 시편에 보세요. 주의 길을 내가 찾았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지만 주님의 길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보여야 돼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요 어떤 일이 안 된다고 열중시 할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분명히 어떤 일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냥 뒤집어질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주님 찾아가면서 길을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주님이 예한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저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고요. 제가 그 약속 하나 바라보고 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실 오늘까지 왔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를 잘 세우실 거라고 확신해요. 숫자적인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숫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잘 세우실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떤 때는 길이 안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가서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역이에요. 유언회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잘 우리 되어지면 굉장한 일을 담아낼 거예요. 굉장한 일. 너무나 놀라운.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가진 자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전략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다. 두 번째, 단순함과 집중력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동안 그분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환경과 반대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다 보면 보이는 환경은 정반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은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명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집중하라고 소리를 내라고 말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둘레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기운이 빠집니다. 정작 소리 질러야 할 때 소리 지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침묵하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침묵하라 그럴까? 그러니까 단순함을 가지라, 그리고 침묵하라는 말은 단순하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왜 침묵하라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여리고 그 단단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미친 짓이에요.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생각해 보면서 야, 이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했다고 쳐보세요. 부정적인 말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쏜살같이 아마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만두려고 그럴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정말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면서 침묵해야 돼요. 왜냐하면 환경은 전혀 변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환경을 보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입을 열고 반응하면 분명히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분명히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갑니다. 너무나 말의 힘이 큰 게 있잖아요.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설득당하는 거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불신도 들음에서 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설득당해요.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곰곰이 생각해요. 내가 들은 말을. 그리고는 그 생각에 본인이 설득당해갖고 전혀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단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침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엔 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할 때는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우리가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불평의 소리, 혼돈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다 지쳐서. 그래서 침묵이 필요해요. 믿음의 침묵.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완전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환경을 보고 반응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봐야 돼요.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봐요. 오늘 해가 안 떴죠? 밖에 해가 안 떴죠? 떴습니까? 안 떴습니다. 떴습니까? 떴습니다. 구름이 잔뜩 껴서 해가 안 떴어도 그 너머에 해가 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름이 끼면 해가 안 떴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 우리는 반응하듯이 우리는 보이는 환경에 반응합니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환경에 반응합니다. 믿음은 그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을 보는 것입니다.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주님께 전략을 구하고 그 주님 앞에 응답하시기까지, 역사하시기까지 침묵하고, 주님이 말하라 그럴 때 말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속히 변화되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어떤 데는 속히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주님 믿었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따라오는데요,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데요, 제가 한 개도 안 변했어요. 제가 변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저는 언제 될까요? 막 이래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분 혹시 여기 알고 계시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분은 영원히 안 변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분이 만약에 조금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 금방 섰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나 많이 변했다. 야, 나 됐다. 근데 바로 그 순간이 그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우리는 끝까지요, 아세요? 우리는 끝까지요, 우리 자신의 변한 모습을 기대하기보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순간, 변화됐다는 자의식을 갖는 순간, 그게 바로 교만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뭔가 좀 된 것 같은데 그 순간 처박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거치니까요.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넘어졌다면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받아주셨음을 받아들이고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안 살고 싶다고,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나보다 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그렇게 나가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속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속히 뭐가 안 됐다고 낙담하는 일, 불평하는 일 그만두십시오. 세 번째, 협력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 각자가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회복되는 일,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요, 또 개인이, 어느 가정이 이렇게 될 때도 그렇고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함께 가야 돼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려면 각자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략을 주시는데 이렇게 해요. 각자에게 역할을 주세요. 우선 누가 나오냐? 모든 군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고요, 백성이, 군사는 이렇게 해라,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법궤 앞에 서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이렇게. 근데 구절을 보니까 누가 제일 앞서냐면 무장한 자가 앞서가요. 무장한 자가 앞서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가정에서도 그렇고 역할을 감당할 때 누가 앞서가느냐? 저는 이 무장한 자들이 헌신한 자들이고, 무장한 자들이 주님의 일을 보는 자들이라고 봐요.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꽂혀요. 예,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주님의 질투가 부어지는 자들, 주님의 열정이 부어지는 자들이 주님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고 어떤 사람이 뭐 어느 나라를 섬길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요, 조만간 그 사람 돌아옵니다. 그 사역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느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 가운데 그분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군사에게 관심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요양원 사역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노년 세대의 편안한 안락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런 무엇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보여. 하나님의 관심이, 혹은 하나님의 어느 나라에, 북한에 관심이 있으면 그분은 어떻게든지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어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군사역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앞서 가는 거죠. 유언회가 그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유언회 그렇게 하자 그랬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이 하자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러고 가지 말라고요. 거기 일이 없으니까 가야지 이러지 말라고요.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뭘 하시는지 보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마음을 두시는지 거기에 여러분 헌신하자 그랬어요. 그런 무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서울에 박의식 장로님이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동평화시장 사장이시고요, 우리 감리교 서울연회 장로님이에요. 장로회 회장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분과 이렇게 만나서 그분이 이제 제 설교, 제가 한 설교 통해 엄청 은혜를 받았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교제가 좀 되고,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의향교회 한번 오셨었는데 지나가는 말로 그분이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기 돌보미 방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그 감리교 사회복지연합 이런 데다 가서 얘기를 했더니 별로 관심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좀 힘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2명이 사회복지하는 그 교단에 두 분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뭔가 했어요. 지나가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했는데 딱 그분이 얘기해서 그거 너무 신난다고 그래요. 그거 우리가 생각했다고, 그거 아이디어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우리가 그거 시범 사업으로 정말 당장이라도 우리가 그걸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예, 이번에 유언회에 여러분 거기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십시오. 예, 첫 해에는 조금이라도, 사례비가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사례 나갈 거고요. 그거는 그냥 안 할 겁니다. 사례도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볼 거라고 그랬더니 국가에서 도움을 못 받아도, 어디서 도움 못 받아도 그렇게 그냥 할 거라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렇게 나눴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 있죠. 너무나 기뻐하면서 자기가 후원회 조직해 보겠대요. 예한교회에서 한다면, 예한교회에서 그 일을 하면 후원회 조직해서 전국적으로 돈을 이렇게 모금이라도 해서 자기가 후원해 보겠대요. 네. 왜 그럴까요? 이분은 그게 보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분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야 될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여건이 잘 안 된, 그러다가 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쏙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군선교나 뭐 해외 선교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요양원들. 이게 주님이 이 일이 되어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넓어질까, 이게 보이는 사람, 여기 꽂히는 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 헌신해야 합니다. 거기 앞장서 가는 겁니다. 우리 요양원 부지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주변에 산이나 부지가 있으면 여러분 소개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몇몇 분이 헌금도 하고 계시고요.
광고 한 번도 안 했는데 헌금이 들어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 감동이 있다고 헌금도 하고요, 하겠다고 그러고요.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누가 하시냐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헌금 광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앞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한 자가 앞서 나가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에 이분들은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 전략을 찾고 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더라고요. 우리 여기 오늘 형제들 나왔잖아요. 전주의 레슬링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소수가 그런 무리를 본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주님의 일이다.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여기 형제들이랑 우리 그 학군단 ROTC 우리 왔잖아요. 여기 있는 이 형제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돼 보세요. 이들이 변화돼 보세요. 부대가 가면 40명의 부하들이 있고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 어떤 여기 31사단 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힌 전략을 잡았다고. 병사들 전도하는 것보다 간부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운 거라고. 그렇게 해야 군 부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 몇몇 분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시죠. 군선교위원회들. 또 전주는 그것 때문에 우리 선교센터까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엄청나게 헌신하고 있어요. 전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모든이에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군대는 개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일사불란해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목적이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 7이 앞에서 진행하고 언약궤가 그 뒤에서 무장한 자들이 제사장들 앞에서 행하고 후군은 그 뒤에 행하고 백성들은 침묵하다가 외치라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일본의 일본 집회에서 우리 교회 세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을 주님이 예한교회에 주셨어요. 저 혼자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중보기도 팀들이 굉장한 일을 이뤘어요. 여러분 함께 중보기도 한 분들 굉장한 일을 이뤘어요. 저는 앞에 나갔지만요, 여러분들이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 그대로 됐고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엄청 지쳐가고 강단에 서잖아요.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도. 근데 서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함께 하시고 압도적으로 쫙 인도하시는. 이게 협력이에요. 팀이 되는 거죠. 마지막 4번째 결론입니다. 전리품을 남기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호수아 6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물건들을 너희가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전리품이 있어요. 뭐냐? 이루어진 결과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물건, 주님이 주신 유업을 누리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잖아요. 혹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갈 때 주님이 주님 크기의 일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래요. 야 대단하다, 야 굉장하다. 또 내가 나를 볼 때도 굉장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의 초점이 뭐냐?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착각,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나면 어떤 데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려가면 사람들이 오늘 집회 참 목사님 참 귀합니다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말합니다. 제가 이미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끝났을 때 마귀가 저한테 와서 속삭였습니다. 너 귀하다. 제가 왜 마귀라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저는 초점을 제 자신에게 두어요. 그리고 제가 자의식에 사로잡혀요. 수도 없이 빠져봤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니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제 자의식에 빠지고 교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깨져요.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것을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 뭐냐? 우리 자신에게 영광 돌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두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 뒤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바요나시보나 복이 있도다 막 칭찬받아요. 칭찬해요. 그 다음 순간 베드로가 추락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얘기했더니 말씀의 본체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꾸짖었대요. 영어 NIV 성경에 리브 꾸짖었다. 예수님 분위기 좋은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나라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는 자기를 부인하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자부심에 빠지면 교만케 된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돼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일 안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쏜살같이 거리 가요. 그러면 실패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데. 사울이 망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전투에 승리하자마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어요. 초점을 자기에게 두면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전리품을 우리 속에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아멘. 12월 중순도 지났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셨죠?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욥처럼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받은 게 많은지. 십자가로 가보십시오.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것만 해도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에덴 동산의 그 풍요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회복되는 그 유업이 충분히 경험될 수 있기까지 믿음으로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요. 머리 대신 주님이 예한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그 유업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동참하고 나갈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믿음의 삶,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2017년이 거의 마감하는데 마지막 마감하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구하고요. 우리가 가나안,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을 점령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그 사명을 나가자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와 같이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받아도 한계를 만난다. 그건 정상이다. 예, 정상이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세 번째,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그분이 전략을 갖고 계시다. 물론 이 믿음의 우리가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이다. 그분이 이미 승리케 하신 일은 그분이 이루신다. 이때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성과 집중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자. 그렇죠? 연합이 필요하다. 함께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는 그 일이 성취됐다고 그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말고 주님의 곳간에 돌려드리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간섭하실 거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